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가정,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시는 주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통해 주실 은혜를 사모합니다. 주님, 말씀하시옵소서. 우리가 듣겠나이다. 이 시간 주님의 말씀만 전해지게 하시며 저의 입술의 모든 말과 마음의 묵상이 온전히 주님께 연락되어지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주님의 평강과 은혜가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소리가 조금 가라앉았는데 허스키 보이스도 괜찮죠? 조금 이렇게 허스키 보이스도 가끔 또 좋은 또 그런 목소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미국은 어린이날이 없지요? 어린이날, Children's Day가 없습니다. 그래서 왜 그런가 어떤 분에게 물어보았더니 이런 대답을 하더라고요. Every day is Children's Day. 매일매일 어린이날이니까 특별히 만들지 않아도 된다. 좋은 말인 것 같습니다. 또 하루를 정해서 우리가 어린이들을 위한 날을 함께하는 것도 좋은 그런 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도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하셨죠. 어린아이와 같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희망과 꿈을 갖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희망과 꿈을 가질 때에, 내일에 대한 희망과 꿈을 가질 때에 우리는 그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갖게 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다음 세대는 희망인가 절망인가 라는 제목입니다. 어린이 주일에 이런 제목을 목사님 설교하십니까? 라고 좀 무거운 설교 제목이 아닌가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솔직한 질문이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마음에 더 귀 기울이게 할 때가 있습니다. 아무런 질문도 대화도 없는 가정은 불행한 가정이라 그러죠. 그렇듯 우리의 신앙의 모습도 고민하고 우리의 현실을 그저 담담함이 아니라 담대함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때에 우리의 신앙도 성장하고 성숙하게 됩니다. 슬픔은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겨야 된다는 말처럼 함께 이 시간 좀 다음 세대에 대하여 우리가 고민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 되기를 기도하고 기대해 봅니다. 여러분, 다음 세대는 희망인가요? 절망인가요? 사사기와 룻기는 같은 시대를 주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사시대이죠. 사사시대. 사사시대는 성경의 연대기를 보면 출애굽 시대, 이스라엘의 백성이 이집트에서 탈출하는 출애굽 시대 이후에 이제 가나안 땅, 프라미스 랜드, 그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여호수아 시대에 이어지는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는가, 그리고 어떻게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의 믿음을 전수해 주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사시대, 즉 사사라는 뜻은 하나님이 보내주신 리더, 왕과 제사장의 역할을 했던 하나님의 리더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내주신 리더, 왕과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그 사람이 있는 시대에 이 사사시대는 출애굽 시대나 여호수아 시대, 그 시대는 하나님을 정말 의지했죠. 죄도 짓고 불순종도 했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노력하고 그리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시대와는 달리 사사시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도 많은 죄를 지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냥 죄 짓고 불순종한 것이 아니라 너무도 많은 죄, 즉 악의 순환, 구조적 악의 시대가 됐다라고 말합니다. 그저 한 번 죄 짓고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순환합니다. 사이클입니다. 이것을 오늘은 세대까지 이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하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로 인해 고통받을 때 그들을 기억하시고 구속사적 역사의 약속을 먼저 이루어 주십니다. 그런데 그들은 또 죄를 짓죠. 또 죄를 짓고 또 불순종합니다. 이런 구조적 악은 한 세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세대로 이어진다라는 것이 오늘 이 사사기 2장에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와도 같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어떤 세대가 되었는지를 오늘 2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그 세대 사람들도 모두 죽고 조상들에게로 돌아갔다. 그들이 죽은 뒤에 새로운 세대가 일어났는데 그들은 주님을 알지 못하고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돌보신 일도 알지 못하였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제 희망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세대에 이제 희망을 갖고 계시지 않다. 그들은 이제 다른 세대, 오늘 세번역에는 새로운 세대라고 나와 있지만 원래는 다른 세대라고 개정개혁에 나와 있고요, 영어에는 another generation, different generation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더 이상 이스라엘에 대하여 하나님은 희망을 가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저 한두 명의 죄, 한두 명의 악함이 아니라 이건 세대, 커뮤니티, 공동체의 구조적인 악이 이제는 절대 변할 수 없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죠. 사회를 보고 세상을 볼 때에 이거 정말 변할 수 없어, 이것은 돌이킬 수 없어, 이건 고칠 수 없어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하겠지만 나의 힘으로는, 나의 의지로는 할 수 없기 때문에 그저 우리는 침묵하거나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른 세대를 이렇게 11절과 12절에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 신들을 섬기어 주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행동을 일삼았으며 이집트 땅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신 주 조상의 하나님을 저버리고 주위의 백성들이 섬기는 다른 신을 따르며 경배하며 주님을 진노하시게 하였다. 다른 세대만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다른 길로 갔어요. 완전히 온 동네, 온 세대가 다 다른 길로 갑니다. 다른 신을 섬깁니다. 하나님을 섬기다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다른 신, 바알 신을 섬기는 겁니다. 다른 소망을 쫓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께 소망이 있는데 내가 어려워서 잠시 하나님을 떠난 것이 아니라 완전히 내 인생의 가치관과 생각과 인상관과 모든 것이 다른 소망, 다른 희망의 세대라는 겁니다. 완전히 totally 다른 세대로 전락해 버렸다는 말씀입니다. 한국말에 변화라는 말이 있고 변질이라는 말이 있죠. 때로는 변화할 때에 우리의 마음에 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본질이 바뀌지 않는다면 그것은 좋은 변화이죠. 시대와 상황이 그 옷을 따라 다르게 변화하지만 근본적인 것은 그대로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변화를 참 좋게 여기게 됩니다. 그런데 변질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이 다 고개를 젓는 겁니다. 본질마저도, 기본마저도, 기초마저도 타락해버리고 달라져 버렸다는 것이죠. 사사시대에 수많은 그러한 사사를 보내셔서 이스라엘 향한 선택과 섭리, 이스라엘 공동체의 구원을 끊임없이 외치셨지만 마지막 사사기의 결론이 바로 변질입니다. 우리 사사기 21장 25절 말씀, 여러분 성책 가지고 계시면 사사기 21장 25절 말씀 한번 펴보실까요? 사사기 21장 25절에 하나님이 마지막 결론과 같은 말씀을 이렇게 하십니다. 사사기 21장 25절 말씀, 우리 한번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의 뜻에 맞는 대로 하였다. 왕이 없었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 사사기의 저자는 하나님이신 왕이신 하나님을 저버렸다는 것이에요. 왕이신 하나님을 버린 모습과 이제는 어떤 원칙, 바른 길, 정도, 신뢰가 무너진 시대에 사사기의 끝은 절망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눈물을 너무 흘려서 이제는 더 이상 울어버릴 힘도 없는 엄마의 뒷모습처럼 하나님은 아들이 떠난 바다를 향해 이제 너무도 외로운 바다의 노을을 홀로 지키고 계신 듯 사사기는 끝이 납니다. 이렇게 끝나버리는 건가요? 다른 세대, 다른 길, 다른 신, 다른 소망. 이제는 도저히 다시 돌아설 수도 없는, 하나님을 완전히 잊어버린 그런 세대에 사사기가 끝나버렸습니다. 이렇게
끝나버린 건가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마지막 사사기의 마지막을 끝내신 다음에 엉뚱한 한 가족의 이야기를 사사시대와 왕정시대의 연결점으로 삼으십니다. 이상한 한 가족의 이야기를 꺼내십니다. 부활을 경험한 모습이 희망보다는 절망에 가까웠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제자들을 설득시키고 그들의 마음을 변화시키면서 내일은 찾아와 하신 것처럼 룻기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사시대야, in the days when the judges ruled. 사사시대야. 그런데 룻이 있었어. 나오미가 있었어. 여러분, 룻기의 이야기 우리가 잘 알죠? 1장 정도는 잘 아실 겁니다. 어찌 보면 사사시대의 절망보다 더 큰 절망의 이야기를 하나님은 감히 꺼내십니다. 여러분, 아마 지금 세월호의 이야기, 토네이도의 이야기, 산사태 아프가니스탄의 이야기 참 마음이 아프죠. 그런데 그것보다 여러분이 더 마음 아픈 일들이 있을 거예요. 왜요? 개인적이기 때문에. 이것은 어떠한 사회라든가 지금 일어나는 일들이라서 내가 어쩔 수 없지만 개인적으로 나에게 절망, 그것이 가정의 일이 될 수도 있고 자녀들의 일이 될 수도 있고 그것이 내 관계가 될 수도 있고 퍼스널한 거, 이 개인적인 것은요, 이건 더 내 마음에 아픔이 됩니다. 더 절망이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시대 얘기하지 않고 개인적인 절망의 얘기를 꺼내십니다. 참 너무하시죠. 아니 그저 남들의 이야기는 내가 그냥 기도합시다 그럼 끝날 수 있는데 내 이야기를 들추시는 거예요. 한 가정의 이야기, 가족의 이야기를 들추시는 거예요. 아니 왜 이리 하나님은 무지하시단 말입니까? 절망으로 끝내지 왜 내 절망까지 끄집어내시는 겁니까? 룻기 1장에 기근과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나오미의 가정이 이민을 갑니다. 모압으로 고향을 떠난 타향살이를 삽니다. 그리고 그 세월을 그래도 열심히 살아가려고 이민 가정에서 열심히 살아가려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하나님도 무심하시지 모든 이 나오미 가정의 가장인 3명의 남편이 모두 사별하는 슬픔까지 겪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이방 여인 며느리들만 남았습니다. 시어미 나오미는 며느리 룻과 오르바를 너희들의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합니다. 당연한 일이죠. 나오미에게 아들이 있다면 괜찮지만 이제 아들들 모두도 세상을 떠난 마당에서 이제 누가 다음 세대를 이을 명분이 어디에 있습니까? 며느리의 인생을 망칠 겁니까? 누가 이 다음 세대를 이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제 베들레헴 출신 유대인 나오미 가족은 이 모압 땅의 이민 땅에서 이제 대가 끊기는 겁니다. 대가 끊기는 집안이 됐어요. 사회적으로는 사사시대입니다. 개인적인 절망만이 아니라 사사시대, 공동체, 사회 구조의 악으로 절망은 더욱 심해집니다. 어디로 갈 수 있겠습니까? 개인적으로도 절망스럽고 시대도 절망스럽습니다. 좀 모압 땅에 와서 이민 와서 살면 좀 나아질 줄 알았습니다. 고향에서 기근 때문에 흉년 때문에 당했던 그 억울함, 경제적인 어려움, 가난하기에 바랐던 서름, 좀 열심히 하면 떨칠 줄 알았습니다. 근데 그 모든 것이 하루아침에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오늘 룻기 1장 20절에 베들레헴으로 돌아갔을 때 자기 이름을 더 이상 나오미, 하나님은 나의 왕이다라고 이야기하지 말고 마라, it's bitter, 괴로움이라고 하라고 했던 것입니다. 나는 괴로움입니다. 그래도 지난 10년간 참 감사했습니다. 며느리들도 참 착했고 남편과 아들들과 많은 추억이 있음에 참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오늘 룻기 1장 8절에 며느리를 향해서 추억을 되새기듯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너희의 남편들과 나를 한결같이 사랑하여 주었으니 주님께서도 너희에게 그렇게 해주기를 빈다. 참 얼마나 아름다운 작별 인사입니까?
얼마나 아름다운 그러한 만남 또 이별입니까? 너무도 아름다운 추억을 묻어버리고 떠나야 하는 이 참 착한 가족의 이야기가 아름답다라기보다 너무도 안타까운 까닭은 세상이 이제는 이런 이야기를 아름답다라고 하지 않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우리 마음이 너무도 메말라 버린 것 그 때문일까요? 요즘은 꿈이라는 단어가 참 어렵습니다. 교회에서도 비전이라고 말하는 그 단어가 참 어렵습니다. 현실이 너무 어려우니 초등학교 학생들도 먹을 것을 걱정하는 시대가 되었다고 합니다. 특별히 지난 3주간의 한국의 가슴 아픈 이 세월호의 소식들에 부끄럽고 무기력한 어른이라서 미안하다라는 한마디, 정말 그 한마디밖에 남길 수 없는 그런 현실의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그런데 무기력함만이 아니라 세상을 이렇게 살아야 돼라고 어른들의 큰 소리의 조언이 어쩌면 우리 아이들의 꿈마저 빼앗아간 것은 아닌지 한번 생각해 봅니다. 세상의 잣대와 기준 속에서 그저 좋은 성적, 좋은 학교, 좋은 직장만이 우리 아이들의 꿈의 전부가 되었습니다. 이런 말이 이제는 서글퍼지지 않습니다. 그 현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더 서글픈 것은 그들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하늘의 뜻을 깨닫고 하늘의 뜻으로 살아간다는 우리의 삶도 그것이 옳은 듯이 타협하면서 살아가는, 그냥 있어, 그렇게 사는 것이 맞아 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듯 하는 것 같아서 눈물을 쉽게 닦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다음 세대에게 우리 세대처럼 살아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오늘 다른 세대가 됐다는 말에 우리 참 마음 아파합니다. 이스라엘의 1세대들처럼 하나님 잘 섬기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세대가 되어야지. 그래서 다른 세대가 되지 말고 새로운 세대가 되지 말고 다음 세대가 되어주렴, 그렇게 우리는 오늘 사사기의 말씀을 읽으면서 안타까워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우리 다음 세대에게 우리와 똑같은 세대가 되라고, 다음 세대가 되라고 이야기할 자신이 있습니까? 아니, 어쩌면 우리는 다른 세대가 되어야 돼, 새로운 세대가 되어야 돼 라며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루세 본문에 나온 이 결단을 우리가 함께 듣기를 원합니다. 형님, 며느리 오르바도 떠나버린 처지의 룻은 오늘 나오미와의 마지막 이별을 그저 참 착한 이별로 끝내지 않고 이런 결단을 합니다. 1장 16절부터 17절의 말씀입니다. 나더러 어머님 곁을 떠나라거나 어머님을 뒤따르지 말고 돌아가라고 강요하지 마십시오. 어머니가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님이 머무르시는 곳에 나도 머무르겠습니다. 어머님의 결례가 내 결례이고 내 결례이고 어머님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입니다. 어머님이 숨을 거두시는 곳에서 나도 죽고 그곳에 나도 묻히겠습니다. 죽음이 어머님과 나를 떼어놓기 전에 내가 어머님을 떠난다면 주님께서 나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더 내리신다 하여도 달게 받겠습니다. 룻의 고백입니다. 시어머니에 대한 생각을 하면 시금치도 먹지 않는다는 웃지 못할 며느리의 이야기가 있는 이 시대에 요즘에는 사위들이 더 그런다 그러죠. 룻은 무엇이라고 합니까? 저는 절대 떠나지 않겠습니다. 떠나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떠나도 됩니다. 그런데 떠나지 않겠답니다. 흉년과 가뭄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분의 희망을 놓지 않으신다고 합니다. 남편의 아들의 죽음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의 약속을 펼치신다고 하십니다. 내 인생이 가장 쓰다, It's so bitter 라는 마라의 이름에서도 하나님은 신레몬을 레몬차로 만드신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희망은 어디서 시작됩니까? 바로 이방 여인, 모든 것이 끊어진, 세대가 끊어진 이방 여인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그 이방의 여인이, 이 룻이 결단하고 그리고 신실하게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하나님은 희망과 절망을 이제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희망과 절망이란 이름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은 여전히 계시다고 하는데 누가 희망과 절망을 이렇게 쉽게 이름 지어져 버렸습니까? 이름을 지어버렸습니까? 절망은 상황이 아니라 우리의 관계가 끊어지고 더 이상 다른 사람의 아픔이 보이지 않을 때, 그게 절망입니다. 희망은 절대 실패하지 않고 실수하지 않는 무적의 두 팔이 아닙니다. 희망은 나오미의 아픔을 자기의 아픔으로 안고 그 아픔 가운데 어머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어머니의 결례가 나의 결례라고 했던 그 고백과 절망 속에서 바로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에게 희망의 끈을 놓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나오미의 이름의 뜻은 뭐라고요? 하나님은 나의 왕입니다. 그런데 룻의 고백은 이제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다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되셨을 때에 나의 슬픔과 나의 절망이 희망을 빼앗아 갔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또 하나의 희망의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이것은 바로 사사기의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시는 룻의 입을 통한 하나님의 새로운 부르심입니다. 절망과 희망을 말하기는 쉽지만 누군가 희망으로 살아갈 때에 희망이 되는 것입니다. 다 그렇게 하니까 이 세월가 이러니까 한국은 그래서 안 돼, 미국은 그래서 안 되지, 세상 사람이 다 이런 거 아니야? 교회가 다 이런 거 아니야? 이런 것이 아니라 룻은 나는 이 세대를 이어갈 믿음의 사람이 되겠다고 고백합니다. 룻이 누구라고요? 모압 땅의 이방 여인이요. 지금 대가 다 끊어져 이제 더 이상 세대를 잊지 못하는 이 여인이요. 이 여인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이 룻이 누군지 아십니까? 우리 사사기 결론을 보았죠? 룻기 4장 22절 한번 펴보겠습니다. 룻기 4장 22절. 이 룻이 누구입니까? 사사 시대의 결론은 사사기 25장이 아닙니다. 사사 시대의 결론은 룻기 4장 22절입니다. 룻기 4장 22절.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누구요? 다윗을 낳았다. 다윗이 누군가요? 네, 다윗 정도는 아시겠죠? 나오미나 룻은 모르시더라도 이스라엘의 왕이죠.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왕이죠.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죠.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왕이죠. 그 왕뿐만 아니라 그는 메시아 예수의 조상이 됩니다. 룻은 메시아 조상이 됩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 룻기의 마지막 결론은 룻 한 사람의 희망이 바로 하나님의 희망을 우리에게 결론짓게 한다는 것입니다. 룻기는 언제 써졌냐 하면요, 룻기가 지금 이렇게 할 때 써진 게 아니죠. 룻이 지금 하고 있는 옆에서 쓴 게 아니죠. 룻기는 바벨론 포로 생활로부터 귀환할 때 썼습니다. 이 이야기를 기억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귀환할 때에 이 룻기의 이야기를 썼습니다. 페르시아의 왕인 고레스의 조처에 따라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리운 고국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하지만 꿈에도 그리던 조국 산천은 폐허로 변해버렸습니다. 전쟁의 잔해와 민심은 흉흉해지고 정말 나라가 절망에 쌓여 있었습니다. 그때 지도자들은 성벽을 일으키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무엇인가? 바로 낙심한 사람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희망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때 그들은 바로 룻기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면서 절망이 아닌 희망 앞에 하나님의 회복을, 그리고 언제나 하나님은 절망의 시대에
희망의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이야기를 이어가시는 그 구속사의 하나님을 그들은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부활절을 지난 둘째 주일입니다. 우리는 어느 때보다 절망 앞에 서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세월호의 희생자들과 가족들의 눈물에 지난주 토네이도와 그리고 이 미국에 있었던 자연재해로 희생당한 우리가 사는 이 미국 땅의 형제 자매들의 눈물에, 그리고 아프가니스탄의 산사태로 수백 명의 사람들이 죽고 수천 명의 사람들이 실종되었다는 눈물에, 또한 우리 주위의 눈물에 어느 때보다도 절망 앞에 서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또한 이 시간 부활의 주님 앞에 서 있음을 잊으면 안 됩니다. 부활의 다른 이름은 희망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께서 희망을 어떻게 보여주셨습니까? 부활한 몸을 보았을 때에도, 부활한 그 예수님을 보았을 때도 믿지 못했던 제자들이, 특별히 도마가 언제 부활을 믿었습니까? 예수님의 상처를 보았을 때. 예수님의 상처를 보았을 때 바로 제자들은 예수님의 희망이 되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바람 빠진 타이어처럼 무기력해진 제자들에게 숨을 불어넣으시며 성령을 받아라, 성령을 말하라가 아니라 성령을 받아라, 그리고 성령으로 살아가라 하시면서 세상에 파송하셨습니다. 그들에게 불어주신 성령 충만함의 숨은 무엇일까요? 바로 십자가의 흔적,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희망입니다. 어린이 주일을 맞아서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너희 세대에 희망이 있니? 절망이 있니? 라는 질문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들의 희망이 되어줄게, 내가 너희들의 절망 가운데 희망이 되어줄게. 왜요? 바로 예수님이 나에게 희망이 되어주셨기 때문에. 이민교회의 아픔, 우리 다음 세대에 무엇을 남겨주어야 될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룻이 나오미에게 어떻게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그렇게 기특한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나오미의 신앙 때문입니다. 그가 모압 땅에서 이 유대인의 땅으로 시집 왔을 때에 자기가 모르는 이 신, 하나님이라는 신에 섬기는 나오미의 모습을 보니 나오미는 언제나 그의 삶 속에 어려웠지만 하나님을 바라는 희망을 놓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나오미는 이러한 어려움 가운데 회개했습니다. 하나님께 내가 어떠한 죄를 짓지 않았습니까? 라는 회개의 눈물. 룻은 나오미의 신앙과 나오미의 삶을 통하여 이러한 신앙과 결단을 배웠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사사시대에 모두 다른 세대, 새로운 세대라고 이야기했지만 딱 한 명, 한 가족은 다음 세대가 되어줬습니다. 그는 아들도 아니었고 그는 유대인도 아니었고 그는 바로 룻이었습니다. 룻이 다음 세대가 되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룻이 희망이 되어 주었습니다. 바로 아픔을 아픔으로 바라보며 어머니가 나와 한 가족이며 한 교회이며 하나의 공동체로 안아주었을 때에 진정 하나님은 룻을 통해서 다음 세대에 희망의 씨앗을 심어주셨고 메시아의 계보를 이어주셨던 겁니다. 간절히 원하옵기는 우리 교회 리더분들이 우리 다음 세대에 희망이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교회 부모님들이 우리 다음 세대에 희망이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의 목사님들, 전도사님들이 다음 세대에 희망이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왜요? 우리가 예수님의 희망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의 흔적을 우리가 간직했기 때문에, 진정 아픔을 희망으로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는 부활의 공동체, 부활의 다음 세대를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가정을 세우시고 행복한 가정으로 축복하신 하나님, 이 땅에 좋은 가정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 가정이 방, 부엌, 가구들만이 진열된 단순한 건물의 모습이 되지 않게 하시고 사랑과 희망과 소망과 정이 오가는 하나님의 천국, 가족의 천국, 그리고 사람들의 천국이 되게 하옵소서. 제각기 들어와 자고 가는 여관이 되지 않게 하시고 정성 주고 시간 주고 미소 주고 믿음을 주는 대화의 광장이 되게 하옵소서. 위로만 기대하기보다는 다른 식구들을 먼저 위로하게 하시고 이해만을 바라기보다는 내가 먼저 이해하게 하시며 가시돋친 말이나 비평보다는 감싸주고 격려해주는 가족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모든 가정들이 어린아이들에게 평생 잊을 수 없는 다음 세대의 교실이 되게 하시고 청소년과 청년 자녀들에게 언제나 의지되는 마음의 고향이 되게 하옵소서. 부부 사이에 문제가 있을 때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모시고 해결의 길을 찾게 하시고 아이들의 문제가 있을 때에는 만유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우선 모시고 의논하게 하옵소서. 저희 모든 가정이 작은 천국이 되게 하시고 평화의 안식처가 되게 하시며 믿음, 소망, 사랑의 연습장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 모든 가정이 거룩한 제단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이시여, 저의 가정이 이웃과 이 세계의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복음의 누룩이 되어 주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나라를 성취하는 아름다운 터가 되게 하옵소서. 자자손손 영원토록 예수님의 향기를 떨치는 그리스도의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주여, 다음 세대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희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말씀을